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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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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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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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맴돌고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세상의 것을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달려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발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손을 내어드려야 하지만 우리 손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저 우리 생각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라보는 세상의 것을 이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이냐 그렇게 또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또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릎 꿇는 위에서 명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는요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더욱더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뻐함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 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넘어간 것이 있네요.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좀 성경을 좀 직접 찾으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PPT로 다 준비를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실 일이 자꾸 없어져서 나중에는 성경을 찾는 방법을 잊어버리실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요. 예,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같이 좀 찾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시딤 땅에서요, 정탐꾼 둘을 여리고에 보냈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유숙을 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시딤을 떠나 요단강 옆에 이제 진을 치고 유숙하였습니다. 시딤이 도대체 어디야? 요단은 도대체 어디야? 그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사진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조금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이곳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이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제 아래쪽이 여매입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요 염해, 요즘으로 말하는 사해 바로 위쪽이 이제 요단과 시딤이 있는데요. 자, 조금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요단강 줄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리고라고 있죠. 여리고 맞은편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딤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요 요단강 옆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아니고 요단강 옆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요 요단강 요 지형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조금 요쪽이 조금 이렇게 높은 지형이에요. 요 양쪽으로 강 옆으로요. 자, 그거를 한번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자, 이제 지형도인데 보시면 여기가 사해고요. 자, 이 양옆으로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동고 서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서쪽은 요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평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조금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쪽에 가면 이제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강은 또 아래로 완전히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요 여리고는 요단강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예루살렘보다. 그리고 요 여리고 맞은편이 시딤인데 이 시딤은 산 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 아래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옆에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이제 사흘간 3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요단강 옆에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거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적은 돌판 2개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장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는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제 그 자리에 항상 거하고요. 그것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다 접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시작하면 같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규빗.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단위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규빗, 이제
길이를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요 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자,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손끝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요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규빗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2000규빗. 2000규빗이면 대략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와의 거리를 900m 정도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것보다 더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행할 길, 이게 뭐냐면 이게 나아갈 길, 걸어갈 길, 이런 뜻입니다. 이 길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아갈 길,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기억나시나요? 40년. 제가 딱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웬만한 숫자는 다 40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웬만한 숫자 다 40이에요. 예.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40. 예, 40년. 예. 솔로몬이 몇 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게 몇 년일까요? 예, 40년이에요. 예, 웬만하면 40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에서 생활한 것도 몇 년? 예, 40년입니다. 예, 이제 40년 딱 아시겠죠? 사실 광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지나다니면서 살았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지나간 길을 또 지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때는요, 여기 지난번에 와본 길이네 라고 하는 길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길은 이전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보질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 보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길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 이전에 너희들이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것보다 먼저 나가잖아요.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가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을 먼 채에서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요, 거룩하게 하라 이 소리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자, 이 성경에서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옷을 빤다든가 또는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 목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 엄청난 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한 일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건데 그곳에 누가 있겠다?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 이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 그럼 이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냐?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이 4명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요, 걸어가요. 그리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 저 위에서 딱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래로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위쪽에서는 물이 멈춰서 쌓인다고 합니다. 마치 댐을 건설해 놨을 때 그 안에 물이 차는 것처럼요, 물이 그렇게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장면, 여호수아가 말한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들으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홍해가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그 병거들이 막 따라옵니다. 막 일촉즉발이죠. 이거는 뭐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 그 모세가요,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 잡은 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동풍이 불면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양쪽에 벽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닥은 다 말라서 맨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처럼 이제 그런 기이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너를 굉장히 큰 자로 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라고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일어날 기이한 일,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자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가거든 요단에 들어서도록 명령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7 족속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쫓아주실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13절 말씀, 그 요단강 앞에서 기이한 일, 그러니까 이 땅이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이 일로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들을 하셨죠.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10절 이후에 쭉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전에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한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그 삽 들고서 삽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방해나 되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일을 나눠주십니다. 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일을 이 백성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간단한 일이죠. 요단강에 이르면 그 강에 들어서라. 이런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할 일? 레위 제사장들이 할 일. 자,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그리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요단 강물을 멈추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땅에 거하고 있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함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함께 실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요,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세 많은 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전적인 믿음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동반한 순종, 이거를 요구하세요. 때로는요, 아주 단순한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힘에 부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찬양을 불러서 알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요,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배에서 나와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마음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배 바깥으로요, 발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물 위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잠시 부는 바람에 정신이 딱 팔려버리니까 물속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부정하며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분들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이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순종하시면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요, 순종하면서 첫 발을 내딛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을 동반한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또한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길을 알리시고 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주님 앞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다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파도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어서 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로운 간증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원이 있고 이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참 허락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지정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이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을임에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니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가정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또 이렇게 어머니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와 또 이렇게 아내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또 귀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이 넘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전적인 믿음을 동반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놀라신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